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회개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첫날의 주제를 항상 회개로 두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3.1운동 때 통계를 보니까 3.1운동 일어났던 그 해에 기독교인이 1.4%네요. 정확하게 1.4%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가 되어서 감옥에서 그 죽었던 사람들의 통계, 감옥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었냐 하니까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도 제일 많이 했고, 또 그 나라가 어려울 때 책임을 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세기에 교계가 어려워졌을 때, 천주교로 교계가 어려워졌을 때 일어났던 운동이 마틴 루터 중심으로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기독교가 또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회개운동, 그래서 감리교가 생기고 영국이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요한 칼빈이 프랑스에서 일으켰던 회개운동이 스위스까지 번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고 천주교를 버리고 스위스로 이주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스위스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었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스위스로 몰려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이 유럽의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울면서 회개하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무슨 은혜인지 알고 아멘하지, 무조건 아멘하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 자, 이제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멘 해야지. 갑자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 갑자기 졸고 있다가 아멘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자,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감사. 웃어주는 분들이 난 제일 좋더라,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스위스에서 너무 가난한 나라가,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지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해가지고 시계 만드는 작은, 다른 건 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했는데 시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스위스가 유일하게 시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스위스 시계는 수제품이라 그러잖아요. 손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계 산업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롤렉스를 비롯해 휴보트, 하여튼 뭐 많은 그 유명한 시계들이 대부분 다 스위스 거죠. 그래서 시계를 통해서 스위스가 돈을 벌고, 그 외에도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상업을 활동해 하면서 스위스가 인류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되어 가지고 그 국가에 미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 얼마나 회개운동 집회를 많이 하는지.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막 여의도 광장에 계속 모여서 때로는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때로는 또 다른 또 큰 교회들 중심으로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지난주도 국회의원 강당에서 그 국회의원들하고 저번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집회하셨던 최우승 장로님이 조찬기도 회장이니까 그 장로님 중심으로 그 국회의장하고 또 많은 믿는 국회의원들이 지난주도 다 모였습니다. 의사당 강당에서. 그래가지고 다 국회의원들이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점점점 같이 해주시고 다시 우리나라를 안전한 국가로 지금 자꾸 바꿔주려고, 물론 지금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시점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회개운동에 오늘 저녁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베트남 교포는 안 나와도 돼요. 여기 얼굴 보니까 필리핀 교포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네덜란드 교포처럼 생긴 사람인데 그분들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위한다면 회개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제가 이 회개운동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깊이 기도하는데 이걸 회개시키더라고요. 저는 대대로 장로 집안에 태어나선 아들이고 우리 교회 장로 집안의 아들이 있다. 막 보여주더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데 다 보여줘.
어머니가 한국교회 유명한 권사가 있다. 회개해라. 그리고 목회자 집안의 가정도 있고, 또 과거에 신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릴 때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한테 서원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고, 예? 그리고 형제가 선교사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자손에게 내려가려고 주신 그 복이, 목회자 가정의 복이, 장로 가정의 복이, 권사 가정의 복이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막힌다는 거야. 그런 깨달음을 이번 주간에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조상의 복이, 내 형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복이 내려갈지어다. 어저께 바자회하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김종모 씨입니다. 끄트머리라는 날면은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저희 형님이 뉴욕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김종모입니다. 딱 통화했죠. 딱 해야 돼. 예, 여보세요, 목사님. 동생이 이 교회 다니는, 그 동생 깜짝, 뭐 우리 형 아세요? 아, 잘 알죠? 딱 바꿔줬지. 그러니까 야, 너 왜 그 교회 다니냐? 통화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 이게 연줄하면 다 아는 처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 예. 회개자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눈으로 출석을 부르는 거야. 누구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왜 오늘 저 사람이 부부가 떨어져 앉았지? 부부싸움하고 왔나? 그 마태복음 5장에 가셔서 5장 23절 보고 좀 영적인 얘기 좀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냥 이 마태복음 5장 23, 24절만 읽으면 그래 뭐 형제랑 싸웠으니까 그냥 용서를 구해야지 뭐 그 정도만 생각이 드는데 그 유대의 제사법을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예물은 뭐겠어요? 동물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바치는 건데 동물은 아무 동물이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1번이 뭐냐면 자기 가정에서 길리온 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로 선택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동물을 바쳐야 돼. 왜냐? 죄를 진 내 모습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백날 예배하고 백날 성경 읽고 기도해도 회개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이 받질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벌써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상태로 들어왔으면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죽을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간음하고 혹은 우상 숭배 혹은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아론이 제사하니까 그날에 레위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 죽음으로.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죽음으로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러면 동물을 대신 죽여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아무 동물이나 죽인다고 또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그분이 만든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깨끗한 1년 된 내 집안에는 그 다음에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동물을 골라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바쳐져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이 동물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동물은 흠없고 점없고 티 없어요. 그리고 1년 된 것으로 바쳐야 되고요. 수컷으로 바쳐야 돼요. 그런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년 된 수컷이고.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앞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내 동물 속에 내 죄를 집어넣는 건데 그리고 내가 레위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이 동물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동물을 산산조각 각을 뜬다는 거죠.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뼈를 갖다 뼈 조각을 다 분해하는 거죠.
자, 내가 소를 바쳤을 때 소를 몇 조각으로 분해하는 것이 각을 뜨는 걸까요? 몇 조각으로 분해할까요? 소가. 소뼈가 몇 개일까요? 사람 뼈 몇 개죠? 사람 뼈 몇 개? 다음에 물어볼게요. 갑자기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갑자기 말을 못하시네. 창피해서 그런가 보다. 아실 텐데. 근데 사람 뼈가 몇 개죠? 2개. 네. 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뼈 조각을 그대로 막 그냥 이렇게 막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산산조각 내가지고 한 개 받쳐야 돼. 그래야지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천국지옥 가봤더니 이건 뭐 낭설이지만 믿을 건 아니지만 천국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고 그분들의 저는요 천국지옥을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 10년 LA 충신교회를 목회했었는데 10년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누가 뭐 천국 봤다 그러면 비행기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지불해가지고 그래서 모셔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박용문이니 또 다 돌아가셨지만 박용규 목사님이니 하여튼 뭐 무슨 뭐 손에 쓰더니 하여튼 천국지옥 본 사람 다 갔는데 가만히 들어봤어.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이 어떨까? 난 지옥 한 거 지옥은 어떨까? 막 그 간증 들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저런 남의 설교 들으면 그렇게 회개가 나대. 여러분 회개가 납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면 무섭더라. 신성정 목사님도 회개 간증 들으니까 아유,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천국에 못 갈 차가 막 네, 거기까지 더 이상 문장을 이을 수가 없. 성도들인데 같은 교인인데 천국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목사도 없더래.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찔리겠어요. 현신의 권사님 살아계실 때 간증 들어보니까 또 누구 천국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이빨이 떨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도 없는데 나같이 이렇게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 듣고 난 다음에는 막 그냥 얼마나 신령해졌는지 부인 얼굴도 안 보게 돼요. 아, 이거 웃긴 거니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막 신령해져. 너무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그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다. 아버지가 장로다. 아버지가 목사다. 회개시켜라. 회개 자리에 안 나오면 나까지는 복을 받아요. 나까지. 왜?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까지는 복을 받아.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손주 때는 그 복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나를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같은 회개, 후에 부활, 십자가의 회개. 그것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죽어라 이거예요. 너가 죽는 회개다 그것이죠. 예물은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랑 싸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잘못했지. 그러면 왜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내가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이 예물을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흠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먼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을 흠 없는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또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즉 제사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아사 왕도 왕 되자마자 열심히 예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던 우상들 다 깨트려 버리고 엄마에게 물려준 우상 제단을 다 깨트려 버렸어. 아사 왕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33년 동안을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금은보화가 엄청 늘어나고 건축도 하고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34년째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이 자기를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하나님 의지하고 33년 동안 잘하더니 갑자기 지금 왜 이러시냐고, 아람 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회개하라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놓아셔가지고 37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발에 병들게 했어요. 39년째 되는 해 그 발에 병이 들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그가 고생하다 39세 때 죽은 것이 아니라 39세 때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3년 정도 고생하다가 42살이라 42년째 되는 해에 그는 죽었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우리가 흠이 점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를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권세, 권능, 전쟁에 이기는 능력, 물질 축복, 건강, 우리 자손들 하나님 복 주는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 죄가 내 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근데 억울한 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내 식구나 내 부모나 내 옆 사람이 죄를 져서 내가 고통받는 거. 경제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 벽은 각자 거예요. 각자 거. 그러나 병이 심해지면 그 병의 영향을 내가 받아요. 부인이 10년 동안 누워있으면 누가 밥을 해야 되고 누가 이 아들 챙겨야 돼. 그렇잖아요. 그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나 병은 1대1로 아픈 건데 경제적인 거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공통적인 거. 그래서 병은 성경에 보면 한 3년 정도 회개기도 시킵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는 7년, 6년이 많이 나옵니다. 7년 회개를 돼. 7년 회개. 오늘 저녁에 회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집회가 3일 회개, 3자가 중요합니다. 이틀만 하면 그것도 회개가 안 돼. 주여. 오늘 저녁에 나오고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안 나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 173명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내일은 못 나와, 내일 야근이야. 아니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찍 보내줘. 걱정하지 마세요. 3일 내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 자, 이 예물이 뭐냐면 물질이기도 하고요. 물질 바치는 것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물질은 받질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물질 바쳐야지 하는 감동이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물질 안 바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후회하겠어. 내가 왜 그걸 꼭 손에 쥐고 있었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몇 푼 아니구만. 그때 그걸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물질 안 받으시고 교회 오기 싫어. 왜? 죄를 너무 많이 진 사람은요 교회 오기 싫어. 그 흠 없는 재물이 사람이거든. 자, 아까 물질도 재물이 사람도 재물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나타날 때가 안 됐어요. 오늘 저녁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거기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 예.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되지 않았는데 죄 중에 나온 자식,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걸 보는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 쓰시겠어요?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절대 아빠가 술, 담배 하는 거 좀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밖에서 담배 피더라도 안에 들어올 때는 좀 하고 껌 좀 씻고 내 껌 내가 선물 드릴게 내가 그냥. 예. 그리고 아이들이 볼 때 아빠, 근데 아이들은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금방 냄새를 맡아요. 오늘 아빠 무슨 이상해. 좀 무슨 냄새나. 애들이 영향을 받아요. 얼마나 걔네들이 불쌍해. 난 걔네 생각하면 눈물 나.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걔네들이 그 고생하고 살아야 돼? 어? 내 아내가 또 무슨 죄가 있어? 왜 내 아내가 아파야 돼? 왜 내 아내가 아파야 돼? 눈물 나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리로다. 화가. 마태복음 11장 21절. 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우리를 잡아간다 그랬습니다. 예.
시편 107편 1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돕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칼을 갈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활을 당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왼편의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죠? 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했을 때 곧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으면서 흠없는 송아지 바치면서 번제단을 쌓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이시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회개자의 회개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딱 하나님이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든 다 거기서 멈춰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축복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받을지어다. 회개의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돼요.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미투에 제일 많이 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아까지 죽인 다윗만큼 더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있을까? 에?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윗보다 더 큰 죄를 누가 졌더라? 다윗이 최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도 죽이고 자식들도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 근데 하루 만에 그 회개가 끝난 건 아니고 한동안 다윗은 회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오며 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죄를 져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척하였어요. 병에 걸렸어요. 암이나 무슨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뼈가 떨렸습니다. 6장 2절에 뼈가 떨리는 병에 걸렸어요.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는. 뼈가 떨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까지도 떨려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시편 6편 4절 나갑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적군에게 다 패할 거 아니에요? 포로될 거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내가 만약 여기서 회개 끝나지 못하고 갑자기 우리 식으로 하면 교통사고나 갑자기 무슨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거나 하여튼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가 사망에 가서는 주를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기억하겠느냐, 지옥에서 어떻게 주를 감사하겠느냐. 내가 사망 만나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오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유명한 구절이 됐어요. 침상을 띄우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바다 홍건이 젖어가지고 침대가 붕붕 떠다닐 정도로 이 정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침대 뜰 정도로 눈물 흘려야 됩니다. 다 각자 바가지 갖고 와가지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울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네가 진짜 회개하는구나, 네가 진짜 네 잘못을 아는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 잘못을 알아야 말이지.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진 건 누구 때문이냐는 거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회개돼. 나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회개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정치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